김창호 목사입니다. 전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말씀 전하기 전에 역시 서로 관계가 조금 이렇게 편해져야지 말씀도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금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잠깐 소개를 하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15년 10개월 정도 섬기다가 작년에 양재로 오게 되었습니다. CGN 사역을 했었고,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러브 소나타가 가장 뜨거웠던 그 열광의 그 도가니 그 현장 속에서 한 목사님을 돕고, 또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CGN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면서 일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또 3년간 목회를 배우면서 또 온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년에 갑작스럽게 제 인생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양재로 오게 되었고, 지금 1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인이지만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좀 어색함은 많이, 낯설음은 많이 사라졌는데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는 아직 배우고 있고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참 성실하잖아요.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순종적이고, 또 옷을 입더라도 검정색 옷에 흰색 와이셔츠, 통일된 그 복장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는 일본에서 자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참 성실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서 행복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정만큼은 참 배울만하고, 그 열정의 그 영적인 흐름을 제가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정작 누려야 될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온누리교회의 교육자들을 보게 되면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바쁜 사역, 또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얼마 전에 또 40일 새벽 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바쁘게 목사님들이 사역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부름받아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무엇에서 잘못되었을까? 복음을 도대체 알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진지한 물음을 제 자신 스스로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행복으로 이끄는 인생 지도인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간에 쩔쩔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기 위해서요.
대답했습니다.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 있어도 악착같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물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대답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을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큰 권력이, 더 큰 권력이 필요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나이가 지긋하신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걸 알기 위해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찾아 열심을 내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만 영원히 그 행복을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에는 조건과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은 비교적 어려움이 없을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행복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란 늘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은 안개처럼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행복이 과연 있을까? 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눈물 속에서도 환한 미소로 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어야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다소 막연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특권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가 다소 따분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적혀 있는 스토리였지만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실버 센터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버 센터에는 노인들이 매일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며 설교를 듣고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실버 센터에는 평소 늘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상한 어느 한 할아버지께서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쭉 늘어놨습니다. 심지어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와 철학 분야까지 그 할아버지께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할아버지는 많이 배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마음속에 이 할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다른 이야기만 하지? 왜 나를 보자고 했을까라고 궁금증만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긴 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만 하더니 목사님 바쁘실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정작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께 혹시 내일 또 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이날부터 시작해서 6일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7일째가 돼서야 할아버지가 왜 목사님을 만나 뵙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봐도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비교적 평탄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어서 전쟁을 겪었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었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40이 되었을 때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회사에도 2,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정치인들도 이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회사 직원들도 그 사장님을 보게 되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에게는 50대 정도 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전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노인센터에 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주변에 대화할 가족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인자하게 잘 늙으신 할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노인센터에서 고독하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할아버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아직도 다 쓰지 못할 엄청난 충분한 경제적인 그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는 쓸쓸함, 외로움,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날을 추억해봐도 자기에게 괴로움만 있는 것이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돌봐준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이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고민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고백이 이 할아버지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에 따라 내향적 또는 외향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죠. 또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안정적인 삶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질은 다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습관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하늘 리서치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성공, 부, 착하게 사는 삶, 행복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강조하며 당신을 키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진학 또는 성공, 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공이나 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85%가 의외로 행복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의외의 대답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할아버지가 믿어왔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생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인 성공만 이루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행복으로 가는 인생 지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생 지도를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왜곡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잘못된 인생 지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가짜 행복으로 이끄는 인생 지도란 무엇일까요? 노력하지 않고도 불행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갭이 굉장히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현실 속에서 느끼는 괴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을 케어하는 프렌즈 대학교의 실천학 교수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박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셨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지만 불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6단계가 있는데 쉽게 여기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6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단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노릇은 내가 하겠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그냥 어두워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뻐하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성경 말씀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누군가가, 다른 무엇인가가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진공 상태라는 건 없지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단계입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분리되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공허함,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죠. 그 공허함을 쾌락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죄의 지배를 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최악의 상태인데, 앞에서 언급한 다섯 단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단계까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를 받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단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바로 그 첫 단계에서 타락을 했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첫 단계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원했지만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결국 불행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도 돈을 악착같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을 인생을 살려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정확한 인생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자기의 인생 지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 지도에 따라서 살다 보니, 각자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 지점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만약 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혀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슷한 지도는 없습니다. 정확한 지도가 아니면 내가 도착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절대 도착할 수가 없죠. 특별히 실제 지형과 다른 지도라면, 지도로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거죠. 지도 같지만 지도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지도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착 지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 할아버지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정확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 인생 지도가 부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평생 믿고 있었던 인생 지도가 할아버지를 행복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불행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정확한 인생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행복으로 가는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는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정확한 지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던 분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직접 실측해본, 그림을 그려본, 지도를 그려본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으로 이끄는 지도를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삶의 지형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면서 우리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실제로 실측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늘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이끌어 갈까를 고민하면서 실측하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그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란 무엇인가? 행복으로 이끄는 지도라고 불리는 그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 지도상에는 없는 행복을 찾는 것이죠. 지도에도 없는 그 행복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따분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희생하고 포기할 것들이 많으니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희생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러야 할 실패의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체험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체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끝내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거짓 행복과 쾌락을 분별하고 참 행복만 딱딱 구별해서 선택하는 매우 절제된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성공적인 것만 딱딱 꼬집어서 분별해서 사는 삶,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왜 오늘 뻔한 이야기,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복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종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나라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실체가 없는 삶을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텅 빈 창고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쁨의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수준,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적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 안에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소원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별 새로울 게 없는 그저 그러한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 생활에는 절대 내 수준에서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저 나의 노력과 경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다시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사역 초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이죠. 팔복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세상도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을 바로 이 땅에서 오늘 누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들려주신 것이죠.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핍박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 완전한 행복을 경험한 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하신 그분께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살면서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이 경험한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면 세상적으로 전혀 흠모할 게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팔복을 누리셨고 팔복의 완전한 성취자이셨으며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완전한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가끔 세리와 죄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딱딱 지목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만 꼭 집어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비교 저런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고 숨쉬며 너무도 분명하고 만질 수 있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보여주는 존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육신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그 실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거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접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으며 만지며 대화하며 식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팔복에 언급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열된 이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삶만을 볼 때 보면 그다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과 정말로 접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접속된 인생인가, 단절된 인생인가,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결국 행복으로 이끄는 인생 지도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으로 이끄는 인생 지도는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우리의 건강, 위치,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접속됨으로써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농도는 주님과 얼마만큼 밀접하게 접속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혹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뻔히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내가 기쁨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접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생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한 해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